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아멘. 혹시 이런 그림을 보셨습니까? 이 그림을 제가 몇 년 전에도 한번 금요일 날 심야 기도회 때 기억이 나네요. 전도에 대해서 그 설교하면서 보여줬던 전도지예요. 이 전도지는 1920년대 전도지니까 그 일제강점기 막 그때 그 전도지예요. 이 전도지를 만든 사람은 독일 사람이에요. 독일 사람이 만들었고 그걸 이 중국의 선교사였던 사람이 중국어로 번역을 했고 그 중국어로 번역한 이 앞에 나와 있는 이 그림에 있는 이 전도지를 갖다가 이 숭실대학교, 우리나라 숭실대학교 설립자였던 윌리엄 베어드라고 하는 분이 우리말로 번역을 해가지고 이게 7페이지로 되어 있는 건데 원래는 그걸 갖다가 8페이지로 되어 있는 건데 나누어 주고 그래서 전도를 했던 책입니다. 근데 원래 이 책의 이름은 명심도예요. 명심도, 마음을 밝게 해주는 도, 뭐 이런 뜻인데 이걸 전도할 때에는 이 윌리엄 베어드라고 하는 이 총장이 숭실대학교 총장이 전도지 만들 때는 제목을 갖다가 박군의 심정 이렇게 했어요. 박군의 심정. 제가 박씨라 그런지 박영훈의 심정일 수도 있고 우리 김현순의 심정일 수도 있고 우리 박영숙의 심정일 수도 있고 여기 있는 분들의 심정입니다. 그런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란 얘기죠.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한 아이가 나와 이게 박군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나오고 가운데 하트 모양으로 해놓고 그 마음이 보여요. 근데 마음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보면 굉장히 여러 동물들의 모습들이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 전도지에 대한 말씀을 좀 하려고 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그 남진 노래에도 있어요. 그렇죠? 마음이 고와야지 여자지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그런 노래가 기억이 나는데 이 마음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죄송하게도 병원에 가서 뭐 CT를 찍든 MRI를 찍어도 나타나지 않아요. 이것은 어디에서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비춰서 보여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만 비춰져요. 자, 오늘 이 한 사람의 마음이 오늘 말씀 속에서 이 그림 속에서 보여지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심령을 형상화해서 성경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 이 전도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면 이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보면 첫 번째 개구리부터 보겠습니다. 개구리가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좀 멀리 보이서 잘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 개구리가 있습니다. 개구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되어지는 것이냐? 이 개구리가 비교하는 영은 어떤 마음이냐? 라고 할 때 더러운 영, 더러운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개구리가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 마음에 더러운 영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왔죠.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가 개구리 재앙이잖아요. 개구리 재앙을 애굽에서 바로에게 보여줬더니 깜짝 놀랐죠. 왜 그러느냐? 이 개구리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생긴 모습하고 입이에요. 입에서 나오는 개굴개굴 소리를 옛날 사람들은 개걸스러운 소리라고 했고 이 모양은 좀 험하다고 할까요? 혐오스럽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개구리를 갖다 비교하는 영은 이처럼 더러운 영인데 즉 추하고 혐오스러운 영을 말하는 것이고 불쾌하고 거짓된 말들 아니면 선동하거나 유혹하는 말들 속임수 같은 입술 이런 것들을 털어서 더러운 마음이라고 하는데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16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더러운 용이 있어요. 더러운 용 죄송합니다. 더러운 용. 용의 입이 나오고 짐승의 입이 나오고 거짓 선지자의 입이 나오죠. 이건 뭐 마귀의 삼일체 같은 거예요. 이것들을 통해서 그 입술을 통해서 더러운 것들이 세상에 퍼져나갔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안에도 이런 더러운 마음이 있어요. 두 번째 또 그림을 보면 뭐가 있었냐면 뱀이 있었어요. 뱀. 이 뱀은 에덴 동산에 나타나는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를 갖다 유혹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 뱀은 그래서 어떤 영이냐, 어떤 마음이냐면 미혹의 마음, 미혹의 영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또 뭐가 있다? 미혹의 마음, 유혹하는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절에 보면요, 사람의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랍니다. 사람이 미혹받지 않도록. 자, 즉 미혹받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성경에 보면. 이 마태복음 24장 말씀은 이 사람의 미혹을 갖다 받는 것을 주의하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전쟁이나 기근이나 환란이나 마지막 때 있어질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죠. 그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를 쭉 이야기하시는데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마지막 때가 되면 미혹의 영이 가득한 거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위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미혹의 영입니다. 즉 진리처럼 보이는 거짓, 이런 게 미혹입니다. 사탄은 광명한 천사처럼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보이는 것들이에요. 또 아니면 악한 모습들, 우리 가운데 악한 것들, 그런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보이면 그걸 파고드는 힘, 그것이 바로 이 미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이라도 마음의 악함을 가지고 있으면 이 미혹이 찾아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일, 남에게 해를 끼치게 하는 일을 하는 것들을 미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미혹이죠. 이 사람을 미혹하는 이 뱀의 역할.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있다는, 머리 찾을 거 없이 우리 안에도 미혹의 영이 있어요. 또 세 번째는 이 사자 같은 마음이라 맹수의 왕이죠. 사자. 우리 안에 사자 같은 용기가 있다는 얘기인가? 아니요. 이 말은 폭력적인 것들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폭력적인 마음들. 뭐 지금 많이 나타납니다. 여기저기서 폭력의 이야기들이 가득하죠. 시편 22편 13절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라. 뭐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아까 그 하트 그림의 맨 밑에 보면 거북이가 있었습니다. 이 거북이는 뭐냐면 게으름이죠. 게으름을 갖다 말하는, 우리 안에 뭐가 있다? 또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게 게으름이라는 것은 어떤 범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범죄보다 사실은 무서워요. 이게 게으름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들이 사실은 게을러요. 우리가 게을러서 믿음 생활하기 힘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가정도,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도 흔들고 우리의 영혼도 죽이는 것이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게으름은 미루는 습관이죠. 우리 안에 자꾸 뭘 미뤄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또 어떤 책임을 자꾸 회피하려고 합니다.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이 달란트 비유에 보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그 종들이 나오는데 거기 1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인 뭐라고 말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요. 악하고 게으른 종.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마지막에 심판받기 전에 우리가 평가받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평가받을 수도 있지만 완전히 반대는 뭐냐?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게으름은 그런 거예요. 또 우리 안에 또 뭐가 있느냐? 5번째로 돼지의 그림이 거기에 나오는데 돼지 같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이 돼지를 가증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어도 되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코셔라고 해서 나누어 놓았어요. 그 중에 먹지 말아야 할 것 중에 대명사가 뭐냐면 돼지였어요.
마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다가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했습니다. 귀신이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돼지에게 들어갔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의 속에 있는 그 귀신을 갖다 빼내어서 어디로 보내요? 돼지에게로 보냈더니 돼지가 물속으로 달려들어서 몰사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처럼 돼지는 좀 뭐예요? 탐욕이에요. 탐욕, 탐심, 욕심 같은 것들이죠. 그게 우리 마음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것. 그래서 성경은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끝이 없는 욕심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의 눈을 멀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면 혼자예요. 외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탐심은 그런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가룟 유다가 그랬고 게하시가 그랬고 아간이 그랬고 많은 탐심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병들었고 죽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 6번째 염소가 또 나오는데 염소는 절대로 가만히 있지 못하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뿔로 나무를 갖다가 받기에 바쁜 그런 심술궂은 동물이 이 염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염소가 주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교만한 마음,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습니다. 망하는 자의 선봉이 교만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안에 교만함이 있습니다. 이 교만은 보이지 않는 큰 죄입니다. 교만이 즉 다시 말해 죄는 아니잖아요. 내가 또 교만할 수 있지만 그 죄는 아닌 것 같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수도 있어요. 즉 이 교만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여러분 천사가 있었는데 대천사라고 있었는데 그 천사가 교만해져서 뭐가 된 거예요? 마귀가 된 거예요. 그를 따르는 천사들이 귀신이 된 거예요. 이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유. 교만은 또 자기 의에 빠지는 자들이 자기 의에 자기만 옳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처럼 바리새인이 한쪽에 서서 기도하는 것처럼 나만 옳아 내 기도만 하나님이 좋아하죠. 또 이 교만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낮추고 자기를 높이는 것. 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교만이고 또 자기 의에 빠지게 하는 것이 교만이고 남을 무시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으십니다. 다니엘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이 그를 치니까 그가 짐승처럼 산으로 들로 막 뛰어다녔다 그랬어요. 미쳐가지고. 교만은 하나님이 물리치시는 겁니다. 7번째 마지막으로 공작새가 나옵니다. 공작새는 얼마나 화려합니까? 평상시는 가만히 있다가 누가 나타나면 뽐내고 싶어가지고 말이죠. 그 날개, 그 꼬리를 갖다 활짝 피죠. 이 공작새는 그래서 허영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7번째 마음, 허영심입니다. 허영심하고 교만하고 같은 의미로 볼 수도 있지만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나옵니다. 아무 일에나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보여지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 마음입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내가 남에게 어떻게 보일까?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허영심입니다. 그래서 명품을 사고 외모를 꾸미고 성공을 위해서 치닫고 죄를 짓고 말이죠. 남을 갖다가 뭐 어렵게 하고라도 말이죠. 또 인기를 갖다가 목말라 하고 이제 그런 마음들이 허영심입니다. 즉 자기 과시. 그러나 이 자기 과시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속이 비어있기 때문이에요. 속빈 감정이라고 하죠. 빈 수레, 빈 깡통이 요란하다. 속에 채워진 것이 없으니까 겉으로만 자꾸 보여주려고 하는, 가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허영심인 거죠. 이처럼 이 7가지의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7가지만 그 그림에 있는 게 아니라 그 꼭대기에 보면요, 눈이 하나 보여요. 눈이 하나. 이게 뭘까? 무슨 눈일까? 양심이라고 하는 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뭘 주셨어요?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모든 추한
그런 마음들을 갖다가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는 마음이 아프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그래서 나의 믿음을 지키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심어놓으신 뭐다?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양심. 다른 말로 하면 내면의 나침반이라고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면의 나침반,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른 길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내 안에 뭐예요?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양심을 갖다가 가만히 두게끔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끊임없이 나를 흔들어 제껴서 결국은 양심을 저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죄짓게 만들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만들거나 그렇게 하죠. 디도서 1장 15절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양심을 더럽히는 이 사탄이가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또 4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마지막 때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 있어요. 양심을 저버린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들은 거짓말하고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심이 우리 이 선한 이 양심이 하나님 우리를 지키라고 오신 이 파수꾼이 다시 바르게 서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성령이 밝히 말씀하셨다고 말씀한 것처럼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늘 함께 하시면 우리의 양심은 올곧게 갈 것이며 우리의 마음은 깨끗할 거란 말이죠.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이 떠나시면 그 빈자리는 세상에 악한 것들이 들어 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더러운 마음과 양심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이 괴물 같은 것, 이게 바로 마귀인데, 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마귀의 종살이, 죄의 종살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끊임없이 우리를 갖다가 성경에도 보면은 이 우는 사자와 같이 눈을 부릅뜨고 말이죠. 삼킬 자를 찾아다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늘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면 돼요. 그래서 그 전도지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붙이시고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늘 그 안에서 온전한 마음과 양심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거죠. 마가복음 5장 7절에서 8절입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귀신, 사탄의 세력은 예수님밖에는 물리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앞에서 말한 7가지 더러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이 씻음받고 이제 우리의 모든 화인 맞은 양심을 다시 올바른 양심으로 세워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새로운 사람, 새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제부터는 누구를 모십니까? 라고 할 때 사탄이가 아니라 아까 그 박군의 심정 그 사진 그 그림 앞에 보면 가운데에 마귀가 있죠. 큰 쇠고챙이 같은 걸 갖다가 들고 있는 그 마귀가 있었는데 이제는 누구를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있으므로 새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하는 전도지예요. 그 전도지가 지금은 뭐 사용되지 않지만 지금까지도 회자되어서 우리 이제 목회자들이라든지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계속 큰 이야기거리가 되는 것이 이 박근혜 심정이라고 하는 전도지입니다.